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도 요한일서의 말씀은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이 열려야 풀어질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깊이가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냥 듣고 이렇게 뭐 우리가 듣는 단어로 듣고 지나가면 별 의미가 없지만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기 시작하면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하신 자가 누구며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이고 그가 알게 되는 모든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읽으면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고 뭐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몰라요. 기름 그러면 여기서 뭐 요즘엔 이게 기름이 떨어진대요. 이렇게 무슨 뭐 이상한 선지자들 뭐 이상한 표정 나타나는 애들 보면 기름이 막 여기 뚝뚝 떨어져요. 그런 기름이 아니에요. 그건 참기름이고 그건 저기 콩기름 뭐 이런 거지. 그건 그런 기름이 아니고 또 무슨 또 그렇다고 이스라엘 가면 무슨 올리브 기름이 있대. 그거 갖고 와서 딱 바르면 그 역사 뭐 치유 효과가 크대. 그냥 올리브 기름에 그거는 이스라엘의 기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나든 한국의 올리브랑 똑같아요. 그거는 그냥 부쳐 먹는 거나 튀겨 먹는 거 하면 되지. 그걸 그냥 머리 바르면 치유된다고 그건 다 이 땅의 지식으로 하는 얘기들이에요. 자,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자, 거룩하신 자가 누구냐면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성령의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보혜사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이름으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거룩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성령인데 그 기름 부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한 새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이런 기름이 막 차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걸 깨달아지면 뭘 아느냐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뭘 아느냐면 천지를 창조하기도 이전에 창세전에 감췄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 이 핵심의 비밀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활했고 그분의 몸도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비밀. 부활할 때가 언젠가도 알게 된다요. 부활할 때가. 이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 깊은 말씀 다 알아도 부활이 안 되면 꽝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그것은 뭐냐? 내 지식을 가지고 알았던 것이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면 내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 그거 아니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이 되어야 공중혼인잔치에 휴가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땅에 그거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교회에서 부활 얘기하고 휴교에 가면 무조건 이단이니까 그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성경의 핵심인
그 비밀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건 아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 있는 예수가 와서 얘기하는 그 예수. 아니요. 예수의 실체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그분의 핵심은 부활의 부활.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분만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 아니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육신을 가졌는데 왜 그분은 부활하고 우리는 왜 부활을 못해? 그 비밀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안에 그 모든 비밀을 그는 알았고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이 땅에 신학을 가지고 이 땅의 지식으로 가지고 가르쳤는데 가르쳐놨더니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 사복음서의 한 구절도 해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진리의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것은 종교 철학으로 가게 되고 종교 철학의 끝은 죽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망. 영생이 안 되고 사망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반드시 오셨다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성령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뭐예요? 장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뿐만 아니고 그때 너희가 부활해 가는 그 비밀까지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와 때도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하늘의 비밀을 다 아시는 창세전에 그분 품에 있었던 말씀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게 자기 오는 때도 모르고 부활할 때도 모르고 그걸 모른다면 그건 완전한 자가 아니죠. 그럼 성령이 와서 장래의 모든 일을 알려준다는데 예수님 오는 거는 알면 안 되고 부활하는 거는 니네가 생각할 일이 아니고 비밀이니까 안 가르쳐주고 니네가 알아봐 하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모든 비밀의 해답은 성경 안에 이미 다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그 비밀을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법으로도 알 길이 없네.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치하시는 그 성령만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그 비밀의 증거는 성경 안에 다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영적 예배 회복해 주세요. 열방을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모든 걸 다 하면서도 재림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다면 그들이 바로 어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세력들.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 사단의 회가 어디에 있는 줄 알죠 지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 안에 있던 자들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자들이야. 근데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 참 복음의 빛이 왔을 때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모른다는 증거. 모르니까 그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망 권세 밑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오는 걸 죽여야 되는 이 사단의 회의 그 음모 계략에 그들이 쓰임받게 돼. 쓰임받게 되니까 예수님을 탁 죽이는 순간 예수님은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멸해버린다는 거지. 성경은 이 놀라운 비밀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었고 배운 게 없었고 이 땅에 지식으로 초등학문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 성경, 구속사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딱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지식을 쫓아가서 내 육신에 유익 있는 것만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개라는 거예요. 개. 이들을 개라 그래. 개. 독에 걸린 못이 아니고 개. 멍멍이게. 멍멍이게. 자,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아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 그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인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예요? 뭐 퍼퓸 냄새, 향수 냄새 나요? 아니에요. 말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자,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라는 것은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를 얘기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혜를 말하게 되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는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비밀한 가운데. 왜 비밀한 가운데냐면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는 그 비밀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지혜는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이 지혜는 이미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원인은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상충되죠. 상반되죠. 왜?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을 받은 자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세상의 지식이 그 세상의 지식은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가고 있거든. 그게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아무리 전한들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 안에 딱 잡혀서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 자신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바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지 않은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인 자들을 얘기해요. 네.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해서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이 얘기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영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아무리 옆에서 왜 이걸 모르냐,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생명의 말씀을 왜 모르냐 한들 그들은 세상 지식과 지혜가 가득 차 있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결국 뭐예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망으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은 모든 것, 모든 하늘의 비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감추었던 모든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사정, 우리 사람들이 지금 안에 있는 사정, 우리가 보면 몰라요. 우리 후사님들 보면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분이 뭐지, 우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아요? 자신 안에 있는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그 영 외에는 자신들의 사정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사정,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지금 사람. 우리 속 안에 있는 영 외에는 우리의 사정을 아는 게 누가 아냐? 이 얘기는 우리 안에 내 정체성, 내가 열매가 되어가는 이 부분들은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의 눈이 떠져야 그것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도 이 눈이 뜨기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도 영의 생명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 우리 안에 속 사정을 몰랐어.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은 내 사정을 아는데 이 영이, 자 보세요. 영이 성령과 교통을 하기 시작해야지 내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해버리게 돼. 그것이 영적 예배자. 그것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자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정.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안에 비밀인데 감추인 것들인데 그것도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영이 교통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통을 해야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편보좌로. 우편보좌로 가는 게 부활해서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사정도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쳐줘서 깨닫게 해줘야지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돼.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자예요. 이 비밀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 관원의 지식, 바리새인의 학파로서 그 율법 아래 능통한 자요. 세상 지식으로는 가득했던 자, 관원의 지식 가득했던 자인데 그 지혜를 성령이 다 씻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버렸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자가.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내가 교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 성령이 말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배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빛이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진리가 나오면 진리를 가지고 또 듣고 이걸 또 보고는 진짜 진리 가운데 가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또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 그러고 야 이거 참 좋은 거네 갖다 붙여가지고 또 떡반죽 만들어갖고 또 이렇게 먹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잖아요. 저기 생배 조각대다 갖다 붙이면 다 터져 죽는다고.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든 말든 진리는 전해지게 돼 있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는 거고 휴거될 자는 휴거되는 건데 내가 그걸 막는들 무슨 재주가 있어. 다 진리의 빛의 자녀들은 분별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별의별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듣고는 이거 갖고 이걸로 해서 먹고 살만하다 하고 이제 할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전해져서 어둠은 걷어가고 빛은 빛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세상 지식으로 가지고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삶을.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세상의 영은 뭐예요? 혼의 생명을 얘기해. 혼의 생명, 피조물의 세계, 피조물의 생명. 근데 하나님께로 온 영은 창조주의 생명이, 창조주의 생명. 예, 하나님의 성령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깨닫는 이 비밀한 은혜를 이미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을 붓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가 점점 기름을 채워서 그 비밀이 더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성경을 보면 다 보여요. 성경을 보면 쫙 비추면 그냥 성경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냥 움직여. 이 뭐 옛날에 내가 누구한테 교회에서 들었나? 누구한테 뭐 말씀이 막 걸어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막 다닌다고. 살아서.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뭐 막 살아서 막 움직인대. 비밀도 모르면서. 그게 아니고 성경을 쫙 읽으면요. 그 맥의 흐름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쫙 임하면 내가 성경에 눈으로는 읽지만 그 밑에 생명수가 쫙 흘러 들어와요. 그 내 안에 채워져요. 눈은 글로 글을 읽지만 그 안에 밑에 있는 생명수가 나와 연결돼서 터져 들어와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 그러면 성경은 다 맥으로 이어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그 생명수가 다 연결돼 있어요. 생명의 강이. 이게 터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내 안의 삶이, 내 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이 기쁨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 네. 우리 후사님들이 많이 길이 나 있어요. 길이 나서 이제 아마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이 내가 기름이 채워진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지혜는 뭔지 압니까? 10년을 기름 부음 봐서 깊은 영역을 알지만 저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왜냐하면 그 깊이에 또 깊이가 열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 내가 다 끝이다. 뭐 다 알았네 성경.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저를 그걸 깨닫게 했어요. 아, 지금 이 깊은 은혜를 준 것이 내게 은혜지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챙겨서 갔어요. 왜냐하면 들을 거 없다고 더. 근데 이제 뭐 다 알았네 뭐 이거 딱 해가지고 가서 아마 장사할 거예요. 뭐 가서. 근데 이미 하나님의 비밀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어도 아마 다 알려 주시겠지만 끝이 없고 참으로 그 깊은 샘은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내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준 은혜, 그 은혜로 만족한다. 또 거기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깊은 은혜를 열어주시면 더 감사. 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 비밀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가르치시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야. 제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을 열 지식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부어줘서 깨닫게 해준 것을 받은 걸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전하면 그 기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생명이 되면 그가 또 하나님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네. 기름을 채우는 거지. 또 그분들이 기름을 채워서 성경을 보면 또 영역들이 또 열리고. 이게 참 이게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에요. 글이 사람이 쓴 글로 본다면 이게 아무 의미도 없.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게 정말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이거 읽어갖고 뭐 여기 유익이 뭐가 돼? 이 안에 생명의 말씀들이 채워지면서 그 안에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생명수예요, 생명수. 생명수. 참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다 그 안에 있죠. 그것을 알고 나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건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업한다.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계획해서 한번 일어나봐라가 아니고 이미 계획이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머리도 안 좋은데 머리 너무 많이 굴리지 마시고 그냥 주신 머리로 사시는 게 최고고, 주신 거 아는 거 좀 뭐 조금밖에 못해도 너무 많이 알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예, 그리고 뭐 오늘 하루 주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사세요. 예, 그래야지 신경질이 없어져. 안 그러면 신경질이 많아져요.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 신령한 일이라는 것은 이 비밀한 신령한인데, 이 신령한 일은 세상의 어떤 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신령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생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지식만 갖고 있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식만 갖고 있어요. 지식 많이 갖고 지옥 가면 뭐해? 생명에 대해서 휴거가 돼야 되지, 휴거가. 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는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증거하면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절대로. 예,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죠. 육에 속한 사람은 왜 못 받냐면 그들이 잘못돼서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신령한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옆에서 가족들이든 누구든 얘기하는데 못 받으면요, 그걸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그럼 종이라도 가세요. 안 돼? 시민이라도 꼭 가세요. 그것도 안 돼? 그럼 백보자 심판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우리는 그 길을 알잖아요. 그걸 붙잡고 막 너 지금 첫째 벌에 참여해야 된다고 끌고 가면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다 소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나 잘해요. 하나님의 기업이나 가서, 예? 저희 이 세일 좀 영업 잘 하시고, 예. 지혜도 좀 잘 받고, 예.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 예. 그래야 열립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성령이 하는 일은 저희의 육의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게 말이 되냐? 우리 부활한다? 안 믿어요, 글쎄. 나가서 그 가족들 중에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됐다 그러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저부터도. 예, 저희 가정도. 자,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요. 육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을 갖고 있어도 똑같이 사는 거고, 우리 여기 나가면 택시도 타고 버스 타고 떡볶이도 먹고 비빔밥도 먹고 똑같이 사는데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육적인 사람은 땅의 것을 쫓아가요. 결국 땅의 것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사망. 영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생이. 이거는 뭐 정해놓은 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신령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 창조주의 생명을 어둠의 영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아, 왜 우리를 갖다가 저기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이러면 너희가 그 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주의 뜻대로 이뤘기 때문에 이 땅의 피조물이나 어둠의 영들은 그것을 가지고 창조주가 왜 저렇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사하는 생명이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저거지. 우리는 그들에게 판단받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갖고 당신이 삶이 좀 그렇네 이렇게 좀 살아보세요. 뭐 누가 주님을 가르칠 수 있냐고. 주님이 와서 3년 반 동안에 그 삶을 살 때 누가 주님한테 왜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좀 사세요. 아니 사업이라도 해서 좀 먹고 사셔야지 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네? 자, 아무도 그 창조주의 신 주님을 가르칠 자가 없고 판단할 자가 없다는 거야. 아무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인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 내가 그리스도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되고 내가 입이 열리면 영생하는 생명수가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고 그래서 이 땅에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을 던져서 그들이 또 소생에 나오게 하고 회복돼 나오게 하고 이 자들이 창조주의 생명이 창조주의 생명 빛의 아들들이란 말이야. 빛의 아들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빛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아는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를 아는 계시는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의 생명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해서 돌아와서 가로되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하고 막 좋아해. 그런데 이게요. 자, 우리가 그런 귀신을 쫓는 막 능력이 나타나면 기뻐하잖아요. 안 기뻐요? 그 능력이 나타나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에게 그 권세를 줬다는 거야. 준 거를 모르고 이거 되네 막 이러고 이러는 거야. 어린애 같은 거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귀신이 우리에게 막 항복한다고 막 그전에는 귀신 밑에 종로로 됐거든. 왜냐면 막 귀신 밑에 예수님 얘기하기 전에는 막 귀신만 보면 무서워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막 항복하는 걸 보니까 막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그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은 이미 사단이 하늘로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사망 권세가 멸망당한 걸 봤다는 거예요. 예? 이들이 가서 그들을 항복시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이게 뭘까요? 이걸 모르면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몰라. 예수님에게 야 너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하는 생명이야. 이미 너 창세전에 나랑 있었어. 예수님 와서 이 스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띨띨이들은 모르니까 싫어. 그러니까 막 돼. 예수님이 다 줬어. 뭘요? 내가 이미 권세를 다 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네가 부활할 생명이라는 거야. 네가 부활할 생명인데 네가 부활할 생명인 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들이 볼 때는 막 예수님 하니까 막 자빠져 하니까 그런 거 보고 와 신난다 그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이 부활할 생명으로 가실 거 다 아는데 막 사단아 물러갈 때 야 진짜 괜찮다 야 너무 좋다 이러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어디 가고 부활해서 갈 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고 이 땅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아버지 뜻만 이루고 가는 거지. 자기의 가실 길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 있는 생명 너희도 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얘들이 왜 몰라? 오순절이 안 돼서. 오순절에 성령의 인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누가가 이걸 왜 기록하냐면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미 권세를 다 줬는데도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권세를 다 줬는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종노릇하고 있었고 아니세요? 아닌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종노릇하고 살았지 전부 다. 근데 이제는 종노릇이 아니고 뭐예요? 그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사망이 내게 입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신앙을 가지면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의 기업도 다 이루어져 버려 전부 다. 이 신앙이 없으면 만사불통이야. 불통. 뭔 일이 안 돼 계속 부딪혀.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세를 다 줬다. 너는 영의 생명이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아직은 연약해서 막 이래가지고 안 받아.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 기름이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채워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옆에 이렇게 뭐 자식, 가족 뭐 이렇게 다 걸거치잖아요. 전부. 내가 가는 길에 왜 좀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또 안 가는 사람 있고 부인이 안 가는 사람 있고 자식이 또 반대하는 사람 있고 많잖아요. 걸거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이 사망 권세를 제어하는 권세가 딱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한테 내가 계속 마음이 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면 이미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담대하게 가버려요. 담대하게. 그래야 그들을 살린다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나도 죽고 그들도 죽는 거야.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70인의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어. 너희는 이놈들아 이미 하늘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 그걸 기뻐해. 정해져 있다는 거야. 너희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면 제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영화 딱 만들어 놓고 재방송 틀어놓는데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기름이 안 입혀졌잖아. 그럼 영화는 쫙 보면 처음과 끝이 다 끝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모르니까 아이고 어떡해야 우리 죽으면 어떡해야 막 이러고 막 도망가고 막 어쩌 막 이러고 뭐 저기 뭐 권력자한테 오면 막 도망 숨고 막 이러는 일들을 보면 그걸 한번 틀어줘 보면 얼마나 이게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그죠? 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딱 가서 이걸 보여주면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자기 갈 길을 딱 정해 가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이미 지금은 녹화 방송이야. 이미 끝난 거. 그거 보면서도 막 무서워하고 어떻게 이러면 이거 얼마나 웃기냐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녹화 방송 보면서 얼마나 웃으시겠어. 여러분들 쳐다보면. 예? 여러분 쳐다보면 나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쳐다보시면서 아버지가 즐기시겠다. 이거 보면서 녹화 방송을 하고 네가 막 저렇게 숨어도 숨을 곳이 없어. 또 끄집어내와. 왜냐면 너는 네 길로 가야 돼.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 왜 와 있어요?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와 있다. 돌아갈 길이. 이게 복이라 하잖아요. 복이 참 희한한 복이에요. 돌아갈 길이 없어. 돌아갈 길이 있었으면 벌써 돌아갔어요. 다. 근데 돌아가실 분들은 벌써 갔어요. 다. 여러분들 끝까지 못 가는 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지금도. 아유, 심심한 사회를 표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싫든 뭐 좋든 어쨌든 부활할 생명이요. 내가 싫든 좋든 어쨌든 질질 끌려가든 어쨌든 그래도 부활할 생명으로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참 정말 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한 그 생명은 어떻게 하든지 연약을 도와서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사역.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다. 이 비밀 숨겼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 세상 지식을 가진 자, 세상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이 어린아이는 아직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얘들은 곧 오순절이 되면 성령의 인을 치면 기름을 받는 자들인데 이들에게는 왜 예수님이 아직은 하늘보좌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아이 같아. 근데 이들에게는 그 비밀을 나타나게 해줬다는 것은 감사나이다. 주님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지금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 이들은 아직 잘 몰라. 자기 정체성. 건져내. 이것을 주님은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생명들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걷어내게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감사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하고 달라요. 차원이. 자,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나는 이미 처음부터 창조주의 생명, 그 말씀이었는데 그 생명 모든 것을 이 피조물 세계에 왔어도 그 모든 것을 줬다는 것은 나를 부활해서 다시 창세전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와갖고 여기서 뭐 줬는데 예수님 무슨 여기 오셔갖고 무슨 뭐 식당을 하셨어요. 뭐 사업을 크게 성공하게 가셨어요. 아니면 이 땅에 와서 뭐 명문대학을 나오게 하셔서 뭐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걸 줘서 하버드 대학 최고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또 나와서 이스라엘 최고의 기업을 세우시고 이 땅에 나와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사시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빛도 이름도 없이 그냥 흠모할 것 없이 그냥 옷겉에 하나 입고 다니시면서 그분은 생명을 던져준 건데 다 던져줬는데 이 땅에 어떤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아버지 나라로 다시 들어가는 부활의 생명이 되게 하신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죠. 이 당시는. 왜냐하면 아직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인데 주님 오셨을 때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그분은 아버지 외에는 알 자가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증거한들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아들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과 그 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머리 대신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분의 지체인 몸, 이 말씀의 완성을 이루는 이 복음의 씨, 복음의 참빛과 복음의 씨, 이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창세전부터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었던 말씀이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빛이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그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잖아요.
피조물의 세계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피조 세계는 그들은 피조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창세전부터 피조 세계를 짓기도 전에 피조물을 창조하기 전에도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피가 말씀이 생명이 그 안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 아버지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자,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창조주의 생명이시고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예수님 뭐래요? 그들을 보면서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람의 형태 모습만 보고 있지 아직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알지는 못하지만 오순절이 되기 전에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너희는 장차 네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자들인데 너희가 보는 것은 보는 눈은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나를 보면서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은 몰라요. 왜 복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제사함을 받지 못할 뿐더러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이 될 수가 없거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은 알게 됐다는 거야. 너희가 알게 됐다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간 다음에 오순절 날 되잖아. 그때 보내주면 그때 너희가 다 알게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얘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제로 얘기해 버리는 거야. 알게 됐다. 그럼 나중에 이들이 오순절이 됐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2000년 후인데 뭘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걸 우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야. 기름 부음. 예. 그래서 그 복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많은 선지자들이나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했다. 자, 임금 선지자나 임금, 율법 아래 있는 선지자들이나 세상 임금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서 온 이 메시아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는데 못했으면 너희는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했다. 보고자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바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을 저들은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 근데 너희는 지금 내가 와서 이것을 전해주는 것을 듣고 있다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아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와서 하신 그 말씀들을 지금 대언의 영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야. 그때 시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걸 봤지만 지금은 그 예수의 이름을 보내는 보혜사 성령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알 때 그분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때 우리도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돼. 이 비밀을. 할렐루야. 참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 깊은 영역은 같이 나눠도 끝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건 부활의 영으로 기름 붓는 거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렇지만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여러분들 안에 이 기름 부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 한량없는 또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성경의 모든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면 이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면 다 보여요. 예수님이 하신 마음이 그대로 다 온다고요. 여기. 왜 오냐? 그분이 증거한 그 말씀이 성령께서 한량없는 예수님한테 부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터져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예.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은 이제 끝이 다 와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끝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늦은 비로 이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이른 비로 기름을 부어서 많은 자들에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열방으로 전하게 됐고 이 말씀이 전했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할 때 거둬야 된단 말이에요. 거둬야 되는데 이 늦은 비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때 이 마지막 때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는 이때 비밀은 뭐냐? 이미 무궁곡식으로 제약이 관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수도 없는 말씀들이 유튜브에 들어보세요. 정말 넘치는 게 말씀이에요. 넘치는 게 말씀. 저도 한번 보니까 이게 말씀이 뭐 유튜브 뭐 넘쳐. 그런데 그 말씀이 넘치는데 그 말씀이 생명수냐면 그것이 생명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때 이 한 줄기 빛 같은 연약한 빛이 생명수가 공급되는데 그 공급되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받기 시작하고 먹기 시작하면서 내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저들이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저들이 다시, 왜냐면 우리도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는 무슨 뭐 처음부터 빛의 아들이니까 딱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서 우리가 다 지금 뭐예요? 거의 정가 육범식 되도록 다 뛰어다녔잖아요. 여기 갔다가 아닌가벼, 또 저기 갔다 아닌가벼, 여기 갔다 아닌가벼. 예, 저도 똑같아요. 다. 예, 전부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땅의 그 죄악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무궁곡식을 치고 쇠곡식을 내기 위해서 진리의 빛을 올 때 이 진리의 빛을 깨닫는 그 영 생명들만 걷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종교형이 가득 차서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포로가 되었던 거지.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정말 365일 일을 헌신하고 가서 뭐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어디예요? 이 땅의 재단이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WCC로 가는 거예요. 거기 왜 가요? 거기 왜 갑니까? 거기 복음이 있어서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아니에요. 거기 가야지 입에 풀칠을 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밑에 있는 생명들은 어쩌라고. 그들은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쓸려가는 그 반열에 있었어요. 다 전부 다. 우리는 무슨 뭐 거기 떨어져 나와서 진리 가운데 앉아 있었나? 그렇지만 이 늦은 비에 기름 붓고 말씀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영들이 깨닫는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늘에 속한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늦은 비가 흘러나올 때 초속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우는 이 축복이 참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 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담아서 하나님이 또 생명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에 열방을 회복해야 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비출 뿐만 아니고 이제 세상의 모든 이 기근에 왔을 때 먹일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